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역사와 또 중세교회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감리교회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는 격동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무력으로 중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을 문호를 개방하고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는 조선이죠.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주와 농장농으로 구분되는 경제 질서가 있었고, 또 신분이 구분되는 사회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의 대부분의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타고 온 배는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던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배에 올랐지만,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는 그 배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이 무역선을 타고 이항선을 타고 온 선교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침략을 받는 나라나 침략을 받는 민족이 볼 때는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부흥한 나라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인도는 어떤 종교의 나라입니까? 힌두교의 나라죠. 그곳은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힌두 국가로 남아 있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믿을 게 없어서 동인도 회사의 종교를 믿느냐?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당시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국도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인도와 아시아에서 귀한 물건들, 후추나 이런 비단, 이런 물건들을 자기네들만 독점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식민지가 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와서 다 빼앗아가고 다 약탈해가고 다 수탈해가는 나라의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들에게 침략자들의 종교였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어요. 선교사들이 무역선을 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복음을 찾았고 먼저 믿었고
먼저 선교사들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예수 믿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복음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1876년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심양 근처 고려문이라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가 교류하는 통로는 이 고려문이 유일했습니다. 이 중국과 우리나라 조선의 상인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뭘 수출했을까요? 인삼 이런 거를 수출하고 또 중국에서부터 서양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 비단 이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 바로 그 의주에서 온 조선인 장사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로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중국인 통역사를 데리고 의주에서 온 조선 장사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의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은 뭔가 다르다. 여기에 비전이 있다. 여기 소망이 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니. 그런데 로스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제 끝이고 나서 사람들이 로스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막 몸을 만지는 거예요.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선교사님이 입고 있던 옷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 양복을 입고 있었으니 이게 신기하다. 이거 한번 만져보고 차르르 흐르네. 이거 어디 가서 이거는 옷감을 살 수 있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 말 끝나기까지 3시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으로 그치지 않고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끌만한 물건을 이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서양의 물건들을 관심 있어 하니까 그 물건들을 좀 무료로 나눠줘야겠다. 그런데 무료로 나눠주려면은 좀 저렴하고 싼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양초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기름 등잔에 불을 붙여서 밝혔으니까 이 양초가 너무 귀하고 신기했는데 이걸 무료로 나눠줬어요. 이것만 준 게 아니라 같이 한자로 번역된 성경과 전도지도 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로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배워야겠다 해서 한글을 가르칠 교사를 찾았는데 의주 장사꾼이었던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좀 돈 좀 벌어볼 목적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자기가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 벌 생각으로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로스 선교사님과 백홍준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로스 선교사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받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로스 선교사님은 부재 중이었어요. 안식년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고 매제인 다른 맥킨타이어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왔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겁니까?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의주 장사꾼이었는데 3년 전에 로스 선교사가 양초와 성경과 전도지를 나눠줬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홍준이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이 백홍준이 아버지가 받아온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어디 있대더라 물어 선교사에게 세례 받으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이 백홍준도 함께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 번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과 이응찬과 더불어 4명의 사람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번역하게 할 때에 어떤 성경부터 번역할까요?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번역을 할까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록된 복음서부터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한 겁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광세 8년에 번역된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원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보존이 되어 있고, 이거를 대한성서공회에서 다 PDF로 스캔을 떠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검색을 해보고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들을 위주로 먼저 번역을 하고 인쇄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서 예수 선교 전서라는 것이 출판되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신약 전체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와 의주 출신 장사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을 번역을 도왔던 사람이 의주 출신 장사꾼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북한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북한 사투리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어머니, 아버지를 오마니, 아바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대요. 재밌죠, 여러분? 이들이, 이 장사꾼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내려와서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5명, 1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주, 그리고 인천의 소래, 서울 곳곳에 이런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이 백홍준은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문안교회를 세우실 때에 한국교회 최초로 장로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복음을 수동적으로 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건 수동적으로 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였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우리나라를 것을 약탈하고 수탈해가는 식민지 종교라고 생각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먼저 복음을 찾고, 먼저 믿음을 찾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신앙, 주체적인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서 조선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수정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개화파 양반이었는데 일본의 수신사로 갑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다가 다 외교를 단절했죠. 그러다가 고종 황제에 이르러서 일본과 외교 관계를 재개하게 되면서 수신사를 보내요. 근데 그 수신사 박용효의 수행원으로 이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개방을 했으니까 일본에 발전된 어떤 문물을 받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신사를 보냈는데, 이수정이 일본에서 농경학자인 치다센이라는 학자를 만나요. 한번 여러분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복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수정이에요.
저 이수정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치다센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 그 윗줄에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우쭈무라 간조입니다. 일본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치다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농경학자였지만 유럽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해온 농경학자였는데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에 의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의 그 감리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치다센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대접을 받았겠죠. 차를 마시든 뭐 식사를 대접하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수정이 그 치다센 집에 걸려 있는 한자로 된 족자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학자니까 유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그걸 궁금해하니까 이 치다센이 성경을 주면서 그 족자를 주고 한자로 된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그 책을 받아와서 성경을 그날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보따리에 책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요. 이때부터 성경을 더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수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미국 일본 도쿄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이 이수정이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이 일본에 머물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요.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간곡한 편지가 미국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교회 이 미국에서 출간하는 저널에 이 기독교 잡지에 이수정의 글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의 마게도니아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다가 그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다만 건너면 바로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에게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중에서 가장 먼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가 조선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이수정의 편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1년 뒤에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때 왔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인 겁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같이 오게 되었는데 먼저 일본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언어를 배워요.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확연히 달랐어요. 먼저 복음을 찾았고 먼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서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조선도 일본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자신의 삶을 투신하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방의 종교였고 구원의 종교였고 민족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찾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해요.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내가 젊고 내가 강건하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지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식탁 아래에 떨어지는 음식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했던 사람들은 모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지 마세요. 남편 손에 이끌리고 아내 손에 이끌리고 부모 손에 이끌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